이한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약속, 구약이 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에게 세우신 새로운 약속, 신약이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에 수많은 천체가 있고 또 이 많은 행성들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도 보면 이제 중심에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이런 이제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회전을 하고 있죠.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회전하는 천체는 시시각각 그림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성들이 계속 움직이고 또 행성이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세계, 시간계 안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회전하고 지구가 태양과 어떤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림자가 이제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흘러가고 또 천체들이 움직이고 회전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의 세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시간계 위에 영원의 세계에 계시고 하나님은 물질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공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시간, 공간, 물질,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죠. 이 시간의 세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의 세계에 계시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의 세계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원합니다. 하늘나라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생명도 영원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이것들은 전부 영원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세계에 계시지 않고 영원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고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시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부어야 할 모든 진노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사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도 영원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치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지요. 자,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기록을 했고 로마서 3장 24절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한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23절 24절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건 누구를 향한 약속이냐? 자, 이 문장의 전체 주어가 모든 사람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던 안 다녔던 착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뭐 집사든 목사든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던 오래되지 않았던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고 십계명을 어겼고 율법을 범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람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구석구석 감찰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홀이만한 죄라도 죄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사망이 따라오고 여러분이 그 죄를 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 그 구원의 길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가 어떤 자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거죠. 심상이란 말은 대수롭지 않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을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수고로도 인간은 죄를 없앨 수가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지만 기도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하지만 회개가 죄를 씻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죄를 씻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빈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학대한다고 해서 죄가 절대로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만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야 하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인간 편에서 죄를 해결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이끌림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멸망을 향해 가는 걸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나 부여하셨고 그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셨는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그릇 행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고 불순종했고 십계명을 어겼는데 율법을 범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냐? 요한 1서 2장 2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는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러시아 성경, 스페니시 성경, 프렌치 성경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보천하인적 죄, 온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께 담당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는가? 죄 없는 예수님에게 왜 사망이 와야 했는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죄 없는 예수님에게 왜 사망이 와야 했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짓는 모든 죄, 우리 조상들의 죄나 우리 후손들의 죄나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모두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자,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죄의 삭을 지불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했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이 활을 가지고 타겟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사망은 죄를 쏜다는 겁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집사님입니까? 여러분 장로님입니까? 여러분 신학 박사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입니까? 총회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여러분이 모태교인이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신학 박사든 총회장이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다면 사망이 여러분을 쏘게 된다는 거죠. 사망의 화살이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화살에 맞아야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예수님께 세상 죄가 담당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상 죄가 넘어갔고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지시고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을 이 땅에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 너의 죄를 내가 지고 있다. 죄 때문에 네가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대신 받으러 왔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면 너는 살게 되고 내가 너의 벌을 대신 받게 되면 너는 벌 받을 죄가 없게 되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게 되면 너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없게 된다. 내가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에까지 내려온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너의 죄를 짊어지고 너의 모든 죄를 씻어서 이 낮은 곳에 있는 너를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함이야.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피에 대하여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언약의 피. 예수님이 약속을 세우신 피라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피가 많은 사람의 죄를 산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반드시 그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그 귀한 피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방울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주시고 이제 그 피가 다 흘려진 걸 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일을 끝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우리 죄를 씻는 일이 끝이 났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깨끗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영원히 씻어 놓으신 이 약속을 보고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구원이 임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죠. 죄를 범했는데, 율법을 어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23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우리 모습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추하고 악한 인간이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했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24절에 기록된 말씀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24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이 성경에서 구속이란 단어는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구속, 수갑을 채워서 사람을 묶어버리는 구속,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구속, 자,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은 구속, 짧게 읽고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은 길게 있습니다. 한자로 건질구 갚을 속자입니다. 내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내셨고 갚을 속,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갚으셨다. 그래서 이 구속을 속박이라는 의미로 오해할까 봐 성경에는 이 구속이란 단어가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 구속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원과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속이란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라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구속 곧 다시 설명하면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건져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갚아주신 것,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씻어주신 은혜,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여기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를 범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구속할 때 그 속자가 갚을 속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구속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원도는 토요일이 되면 서울 시민들이 강원도로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서울 뭐 공기도 안 좋고 교통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 강원도로 많이 내려와요. 주일 오후에 되면 토요일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주일 오후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주일날 서울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꼭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좀 밀리겠다. 그 1시간쯤 일찍 출발해야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밀리는 거예요. 하여튼 막 급하게 차를 몰고 몰아가지고 행사장에 빠듯하게 갔는데 도착하니까 제가 좀 늦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차를 어디다 대지? 그래 보니까 도로에 다른 사람 차를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휴일이니까 뭐 도로에 좀 세워도 되는가 보다. 차를 세워놓고 제가 이제 행사를 참관하고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한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이 서울의 마포구청장님께서 안 그래도 그 바쁘실 텐데 저한테 뭘 하나 보내셨어요.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이런 걸 보내셨어요. 제 차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사진 하나만 찍어도 되는데 차 사진을 막 석 장이나 찍어가지고 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딱 확보해가지고 이제 여기 적힌 내용을 보니까 차량 번호, 위반 일시, 위반 내용, 주정차법 위반, 그리고 과태료 32,000원. 이래가지고 이제 주정차법을 위반했으니까 벌금을 내라는 거죠. 자, 제가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기면 죄가 성립되죠. 죄가 생기죠. 죄값을 내야 됩니다. 제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 그냥 마포구청에 가가지고 빌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느냐? 안 됩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걸 인정하고 고백하면 죄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시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죄가 용서되느냐?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법이 정한 죄 값을 지불하면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지서를 보고 그날 차 댈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또 휴일이고 해가지고 그 도로가에 차를 세워놨는데 이거 또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 과태료를 내라고 하네. 이걸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 그 뭡니까? 내가 한 보름 전에 서울에 그 행사 때문에 갔었는데 차 댈 자리가 없어가지고 휴일이고 해서 그 도로에 주차를 시켜놨더니 이 과태료를 내라고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고. 그 형제님이 목사님 그 저 주십시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내야지 형제님 내가 안 되죠.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뭐 술 마시러 가다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뭐 다른 일 하다가 이 딱지를 끊긴 게 아니고 복음의 일을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한 건데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형제님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영수증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영수증, 날짜, 지자체명 서울시, 세목명,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납부금액 32,000원. 그리고
성명, 이항규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죄를 짓고 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지서만 보면 이것도 차문 잘못 세웠다가 32,000원 생돈 뜯기게 생겼네.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이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제 죄값을, 벌금을 대신 내주고 제 벌금을 냈고 죄값을 확실하게 지불했다. 그 증거로 영수증을 가져온 거예요. 영수증에는 제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고 이 벌금을 받은 은행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가 딱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수증을 딱 보면 내 죄값이 다 지불됐구나. 벌금을 그 형제님이 다 내주셨구나. 내가 형제님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님에게 은혜를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이 형제님의 은혜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자, 저는 이 영수증을 딱 보는 순간부터 그 과태료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포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누가 냈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내든 우리 교회 형제님이 내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내주든 제가 직접 내든 구청에서는 뭘 보느냐? 누구의 죄값을 냈느냐? 자, 죄는 제가 지었는데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것, 대납이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삭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한평생 짓는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 너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어졌고 영원히 사해졌고 의롭게 되었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저는 이제 주정차법을 위반했는데 그 죄가 없어졌습니다. 벌금을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왜? 그 형제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없다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한 확실한 증거고 이 성경은 바로 죄값을 지불하고 그 형제님이 저에게 가져온 영수증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깨끗하다, 죄 없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약속을 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심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깨끗해졌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은 구독 신청,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